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는 신실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인데,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거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질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죽어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기도 응답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을 살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걷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나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기도해도 이런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 나에게 있었는데 어느 날 건강이 사라질 때도 있는 거예요. 자녀도 어려서 잘 내가 품 안에 데리고 키웠는데 성장하면 떠납니다. 시집 장가 가서 떠나기도 하고 직장 취업해서 객지로 나가기도 하고 부모 곁을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함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셔서 사명의 길로 가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증거는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은 때로는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있는데, 기도할 때는 있는데, 내가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내 안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면 주님 한번 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요. 그런데 아무 그 예수님을 부르는 음성도 없고 부르지도 않으면 그 내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거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을 찌를 때까지 믿음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실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고 내 혼자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의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데 내가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나가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잘 하실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우리가 성장 가족 가운데 가정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싸움을 안 하면 좋은데 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할 때 누구 하나가 져줘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둘이 다 옳다고 생각하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제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내가 왜 싸웠을까요? 한 명이라도 물어본다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옳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았는데, 나 잘못 없는데, 무슨 기도? 그냥 일처리 해버리지. 빨리빨리 일처리 해버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내가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물어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 인정하게 되고, 또 어떤 부분은 기도하면서 아, 내가 잘못했네. 인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부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싸우지 않으면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그 속에서 과정 가운데 빚어갈 때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알게 되고 그 아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속에서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는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쉽게 했는데, 나를 툭툭 던지면서 함부로 했는데 말하는 것도 바뀝니다. 존중 여기는 말을 합니다. 태도도 그냥 나 위주로 생각했는데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진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그래도 허물이 있었네. 내가 그래도 완벽한 옳음은 아니네. 인정하게 될 때 그 속에서 내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그 속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면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완벽해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멘토로 정했는데 그 멘토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멘토에 대한 한상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멘토는 어느 한 부분을 닮을 수 있는 멘토지 전체 다 닮는 멘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도 한 부분을 닮고 싶은 거지, 그 부분을 닮고 싶은 거지 완벽한 멘토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을 완벽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질 때 자기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망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닮은 좋은 점만 닮고 아,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도 사람이지, 저 목사님도 사람이지 인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질 때 그 속에서 예수님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진다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사신다는 증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았으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말과 삶이 다를 때, 내 삶과 내 속에 있는 생각이 다를 때, 우리도 어느 날 기도할 때 깜짝 놀라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감추려고 했는데, 기도 가운데 알게 하시는, 그 허물을 알게 하시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가 여전히 죄인됨을, 여전히 연약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회개하면, 다시 내 잘못을 인정하면, 겸손해지면 예수님이 풍요롭게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알게 해주셨는데 계속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감동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추어져 있으니까 누가 알겠어? 누가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면 계속 성령님 내 안에 그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에 불편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심된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편안해져야 되는데, 아주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 그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속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져. 그때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그 주시는 그 감동, 그 느낌, 그 은혜가 있는데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조금만 불편해도 여러분 그 불편함을 그냥 감춰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래서 불편한데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해주시죠. 또 알게 된 사건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돌이켜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시고, 기도 생활도 잘하시고, 감사 생활도 잘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도 잘 드리시고, 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시고, 내 일하는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고, 내 신령 가운데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고 사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걸 놓치게 사는 거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걸 놓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서 하면 예수님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일까? 생각하면서 섰을 때 그 속에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점점점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의 어려움이 커집니다.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선한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이만한 해도 끼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옳음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봐라 라고 했을 때 자기 옳음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행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 옳음을 따라 다시 가버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기득권이죠. 그게 힘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기득권이에요.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힘이었어요. 돈이 힘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버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힘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뭘 가져야지만 힘이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되었던, 지식의 오름이 되었던, 재물의 오름이 되었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오름이 기득권이 되어서 너무 힘이 크기 때문에 오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오름 앞에 내가 적어진 것이 아니라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기득권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가진 힘을 버리신 분이에요. 기득권을 버리신 분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버리셨고, 가난한 사람 앞에서 버리셨고, 병든 자 앞에서 버리셨고, 소외된 사람 앞에서 자기 기득권을 버리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복을 얻는 비결, 기도 응답의 복을 받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셔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힘을 얻게 됐을 때 사람들은 저 돈 많은 부자만 비유하는 거예요. 저 건강한 사람만 비유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힘이 있는 거예요. 아프고 연약한 나에게도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넉넉한 부자는 아니지만 나에게도 힘이 있는 거예요. 뭔가 믿는 백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득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오름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가진 거 내려놓기 힘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식의 기득권 얼마나 셉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득권이 얼마나 크게 작용합니까? 소유의 기득권이 얼마나 큽니까? 하지만 그 내려놓음, 비워놓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 생깁니다. 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을 갖지 못할까? 그 비워냄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음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랬을 때 그 비워내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사역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삶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일하는 그 일상 가운데 살아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오름 앞에 예수님 오름이 더 컸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 다 살아납니다. 가정생활, 부부와의 관계, 내가 죽을 때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 없다고, 옳다고 인정하고 단단히 뭉쳐있는 그 돌덩이 같이 뭉쳐있는 그 얼음 때문에 은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관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관대해지시고 그 얼음 앞에 나도 틀릴 수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인정하시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얼음과 그 예수님의 얼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더 좋은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나와주실 때 그렇게 길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